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혁파하고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들, 결정적인 공헌은 바울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공헌이 굉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공부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빌레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가 빌자 돌림의 무슨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빌립보서는 도시 이름이고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둘 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다. 고작 25절밖에 안 된다. 만약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빌레몬서와만 같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100독도 가능하실 겁니다. 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매우 짧은 성경이다. 그렇지만은 바울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사막에서 발견된 이 파피루스에 쓰여진 고대의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은 빌레몬서가 결코 짧은 성경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고대의 다른 일반적인 편지들의 경우 사용된 단어의 수가 약 275개가 평균인데 반해서 빌레몬서는 335개니까 그렇게 짧은 편지는 아니다. 다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워낙 길게 쓰니까, 그죠?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서 같은 편지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빌레몬서는 상당히 짧은 서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다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반해서 빌레몬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신약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사람 혹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교양 차원에서 참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당히 부유한 이 자유인 주인과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중재를 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소위 말해서 노예제도, 고대 로마에서 이 강고한 노예제도의 틀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소유한, 그리고 체험하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어떻게 이 철저한 신분제 사회, 차별 사회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이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바울의 이론과 이 현실이, 바울이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잘 적용해서 통합시키는 바울의 그런 목회적인 안목, 목회적인 배려, 목회적인 성찰들, 이런 것들이 잘 돋보이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골로새서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거든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 나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빌레몬서 23절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또 4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빌레몬서 2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여러분 교재에는 타이핑 미스로 4장 7절로 되어 있는데 4장 17절입니다. 네, 여기도 또 공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서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많이 나오죠. 네,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오네시모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썼다고 추정하는 마가, 네, 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복음을 썼다고 추정하는 우리 누가, 이런 사람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고 빌레몬서 24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양쪽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겹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빌레몬서를 수신하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서의 수신자 아닙니까? 물론 그 외에도 뭐 아비아, 아키포 같이 이렇게 2절에 언급되어 있지만은 빌레몬서를 수신하는 주요 가장 중심된 수신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겹친다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가 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골로새 교회가 대충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냥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지중해 해서 거칠게 표현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거칠게 되네요. 예.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죠.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쪽에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대충 표현하면은 요 정도의 에베소가 있고요. 그 위로 서머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아시죠? 네, 여기 버가모가 있고요. 그리고 사대. 그냥 대충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대충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두 개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독립된 독자적인 교회가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교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또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 인물은 바울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자기 소유 건물 혹은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그런 골로새 교회의,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삼각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의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우리 전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 몇 사람 부유한 교인들이 자기 집을 공간으로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한 그런 주요 후견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런 말씀 드렸죠. 골로새 교회에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당히 중요한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빌레몬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석방이 되면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해서 빌레몬 집에서 머물 예정이니까 자기 방을 하나 장만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빌레몬의 집에는 손님이 오면은 손님 방을 따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집이 컸다.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골로새 지역을 안 갔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1장 7절에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빌레몬이 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하고 신뢰를 하고 빌레몬이 또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빌레몬을 알게 되었고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빌레몬은 아마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왕래를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 중요한 도시들을 다니던 와중에 그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빌레몬이 있고요. 또 아비아라고 하는 빌레몬서 2절에 보면 아비아,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아비아, 아키포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 편지를 같이 꼭 읽고 여기 내가 부탁한 내용을 빌레몬 혼자만 실천하지 말고 골로새 교회가 다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아는 누굴까?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요. 아키포는 어쩌면은 빌레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족이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꾼이었다. 골로새의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 이렇게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서 쓰여졌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다.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죠. 두 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빌레몬서 1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 두 번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는 3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에베소에서 53년에서 56년 정도의 투옥이 된 요 어간 어느 시점에 투옥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되죠. 이때는 57년에서 약 60년 정도. 그리고 유라굴로 태풍을 뚫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 되죠. 로마의 가택연금이 돼요. 이때가 61년에서 62년 혹은 63년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투옥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어느 감옥에 있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 감옥, 에베소에서 투옥되었을 때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 굉장히 뛰어난 저명한 학자들 상당수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썼을 것이다. 또 그에 못지않게 또 굉장히 뛰어난 저명한 바울 신학의 상당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또 아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학자들이 하도 해결을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정을 못하고 그냥 둘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워낙 쟁쟁한 학자들이 두 패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우리 같은 이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의견 중에서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그 핵심 내용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상당히 그 불성실한 그런 악한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돈을 좀 챙겨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에베소든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이제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수종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제부터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도착하면은 더 이상 그를 노예로 간주하지 말고 자유를 줘서 해방을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살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여기 로마까지,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느냐. 에베소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여기는 192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같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가능하지만은 여기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떻게 왔을 것이냐.
너무 멀다. 또 한 가지 2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내가 석방이 되면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겠다. 빌레몬의 집에서 하룻밤 내가 머물 껐다. 방 좀 준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면은 석방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또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바울의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바울도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 무슨 뭐 저 유로레일 타고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교통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건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자기가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에베소라고 하면 그게 다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여기까지 도망 오는 것도 설명이 되고 바울이 여기서 석방이 되면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자기 의도를 밝히는 것도 설명이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빌레몬서가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생애 말년에 빌레몬서가 쓰여졌다고 보는가? 거기도 또 몇 가지 들어보면 또 상당히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처지에 있었냐? 너무나 환란이 극심해서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자기가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 지금 고난이 막중해 갖고 살 소망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한 사람 지금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오네시모한테 신경을 쓰고 빌레몬한테 이런 오네시모를 좀 네가 형제로 맞이해달라고 그런 자상한 그런 따뜻한 부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그런 힘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서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상황을 보면은 빌레몬서에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정황과는 너무나 틀리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봤고 로마서 할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53년, 56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 온갖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 갖고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집중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런 와중에서도 마케도냐, 우리가 빌립보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스 혹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던 그런 때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어디를 내다보고 있어요? 내가 로마를 보리라. 내가 로마를 가리라. 로마를 거쳐서 옆에 있는 스페인을 해갖고 지중해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리라. 바울이 온통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때에 거꾸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방문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6절 30절,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입성해서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1차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그 무슨 뭐 지하 감옥이라든지 경비가 상당히 삼엄하고 신체상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어느 정도 활동에 상당한 제약은 있었겠지만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좀 만나고 뭐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회심시키고 오네시모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로마의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회심시키고 양육하고,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오네시모를 바울이 마음대로 돌려보내겠다고, 석방시켜서 돌려보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를 봤을 때 정황상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 로마 감옥설의 유일한 문제는 뭐냐? 도대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무슨 방법으로 갔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라고요?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로마에서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건 에베소에서 쓰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로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가 잘 닦여져 있고, 여기는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아폴로니아 혹은 듀라큐메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로마까지 또 잘 도로가 닦여 있었어요. 이런 도로를 활용해서 오네시모가 못 갈 리가 없다. 아마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이제 서로 의견이 두 패로 갈라져 갖고 계속 디베이트를 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바울이 빌레몬서를 작성을 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이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혹은 예전에는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짧은 기간 안에 빌레몬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들어본 그런 이론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그 현찮은 노예, 불성실한 노예.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쓸모 있는이란 뜻이에요. 유익하다, 쓸모 있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한테 그런 표현을 쓰죠.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으나, 쓸모 없는 자였으나, 그러나 나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여주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쓸모 있는인데 실제로는 쓸모 없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뭔가 핫한 오네시모한테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면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이제
내뺐는데 여러분 이 당시가 그 고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노예들로 이루어진 제국이죠. 고대 로마에는 많게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혹은 약 4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 국가를 함락하고 패퇴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잡아오는 거죠.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신분상의 그 세습 노예들도 꽤 많았고 어쨌든 로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고대 로마 제국은 이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노예를 하나 사고 팔 때 그 약 4%의 세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로마의 이 재정 수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보통 평균적인 가정의 구성을 보면은 그 집에 이 자유인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노예들로 해서 한 집안이 대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었고요. 만약에 어떤 집에서 노예가 도망을 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노예를 발견하거나 붙잡았을 때 반드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합의된 약속이었고, 노예가 잘못하면은 노예를 아주 엄하게 체벌하거나 심지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주인에게 있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를 하신다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돈 갖고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빌레몬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잡으면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어. 혹은 오네시모를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오네시모를 붙잡아서 빌레몬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일종의 관습법적인 사회적인 협약도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아주 인권이 그렇게 또 아주 열악하고 형편없는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어떤 한쪽 면에서는 노예한테 상당한 어떤 권리를 허락하고 제공하기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노예를 그냥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임금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 임금을 모아서 나중에 한 30살쯤 됐을 때 주인한테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는 이런 것들. 또 어떤 주인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악하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면은 노예가 주인한테 나 다른 주인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고대 그 로마 제국의 노예들 가운데는 상당히 이 좋은 재능들, 뛰어난 자질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의 주치의도 노예였고,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에픽투투스 같은 사람도 노예 출신이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 참조로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빌레몬서의 상황에서는 노예가 도망치면은 붙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 주인은 노예를 심하게 체벌을 하거나 심지어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자, 빌레몬이 이런 지금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노예들이 도망치면은 대도시의 뒷골목으로 가서 범죄 조직에 가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무슨 대도시에 있는 우상 신전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네시모는
에베소에 왔든지 혹은 로마에 왔든지 어디까지 왔어요.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힌 거지.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 바울이 전도를 해갖고 회심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잘 이렇게 수종을 들기를 원했으나, 서비스하기를 원했으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전통적인 의견.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의견에는 무슨 결정적인 약점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의 사법당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힘을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래서 죄인을 석방시켜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도 지금 죄수로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내겠다, 빌레몬도 오네시모 받아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해요. 그는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견을 이렇게 곧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럼 최근에 이제 빌레몬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요즘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널리 인정받고 지지받는 이론은 뭐냐? 그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소위 말해서 후견인, 피후견인 문화에 입각한 해석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후견인이고, 골로새 교회는 혹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빌레몬의 피후견인. 빌레몬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개인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빌레몬의 후견인이고 빌레몬이 바울의 피후견인이다.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위치만 놓고 보면은 빌레몬이 바울보다 월등하게 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은 빌레몬이 후견인이고 바울이 피후견인이냐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전도를 해서 빌레몬이 회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줬어요. 은혜의 빚을 줬어요. 이 빚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은 네가 오네시모에게 그 자유를 줘갖고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그게 네가 나한테 옛날에 진 그 빚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후견인이고 빌레몬이 피후견인인 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사회적인 후견인, 피후견인 그런 관계 혹은 제도라고,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혹은 노예적 신분에 준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하고 관계가 뭐가 삐그덕거렸어요.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졌어요. 빌레몬서에서 이 오네시모, 노예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네시모가 이게 쓸모없는 놈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그게 무슨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일을 하도 잘 못해서, 혹은 아주 농땡이,
농땡이. 아주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그죠? 예, 아주 그냥 살살살살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 예, 아주 잔머리 엄청 굴리고 눈치 보고 눈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주인 사라지면은 엉뚱한 짓하고 뒷담하고 선동하고 예, 막 이렇게 가서 자고 있고 뭐 그런. 하여튼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오네시모는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밥맛 유형의 밥맛이 없는 그런 유형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쓸모 있는 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아주 쓸모 없는. 그래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빌레몬이 더 이상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는 거죠. 바울을 찾아가. 왜냐하면은 바울과 빌레몬이 무슨 관계?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과 후견인 관계에 있는 굉장히 돈독한 사람에 찾아가서 자기 힘으로 어떤 갈등을 풀 수가 없으면은 자기 주인의 후견인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하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우리 주인하고 나하고 지금 이게 힘든데 선생님이 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타래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선생님의 말씀이라면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라면은 들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 부탁을 하려고 에베소에 갔든지 혹은 심지어 로마까지 갔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가서 바울을 좀 자유롭게,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바울을 면회를 해서 만나서 바울하고 시간을 보내고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고 오네시모를 다시 자유롭게 돌려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에베소보다는 아마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었던 상황이 훨씬 더 적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에베소보다는 로마 감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옥중 빌립보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그 빌레몬서를 위치를 지금 강의 순서를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만나서 그 사정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잘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거의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옛날 전통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런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바울이 그 중재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상당히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갈고리 삼아갖고 기독교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바울이 고대 이 노예제도를 상당히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만든 기독교, 바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기독교가 이 서양의 역사,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19세기까지 계속된 이 노예 제도의
반인륜적 범죄인 이 노예제도에 기독교가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단 한 군데서도 노예제도의 이 부당함, 노예제도의 악함, 이런 것들을 바울이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노예제도를 타파해야 된다고, 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사회 구조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바울 서신의 어떤 성경에 보면은 노예제도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용인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도 일부 엿보이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 친절, 또 어떤 선의,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혁파하고 개선할 그런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결국 서구의 2000년 역사에 노예제도에 큰 책임이 있는 그런 이 원죄가 바울과 기독교에게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옳은 지적, 옳은 비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도 더러더러 많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그 비판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정말 그 올바른 따끔한 그런 지적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너무 그 과도하게, 무리하게 그 기독교에게 어떤 역사적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데, 이 노예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기독교가 명암이 다 있죠. 명암. 가장 대표적인 그 그늘, 어두운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노아하고 홍수 사건 이후에 그 홍수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갖고서 막 빨개 벗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거 보고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형제들 앞에서 흉보고 막 그 치부를 까발리고,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 본문에서 사실은 이제 동성애를 읽어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노아가 그 잠에서 깨갖고서는 함을 아주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대대로 그런 그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저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거기 나오는 셈의 후손들이 백인들이고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은 창세기 그 노아 홍수에 나온 저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아무런 그 인종학적 근거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그런 뭐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의 책임을 바울과 혹은 바울의 기독교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로마 제국만의 그런 특징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그죠?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역사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자체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이 그 죄로 물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얼마나 인간 자체가 동료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 타락한 존재, 사악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뭐 인간이 꽤 선하게, 꽤 괜찮게 살았는데 바울 시대에 와서 갑자기 노예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타파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바울과 바울의 기독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노예제도 자체가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럼 왜 바울은 자기 시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쟁적으로 노예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공부를 하면서 확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 신념, 확신 가운데 거의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의 관심사는 뭡니까? 뭐 최단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다 복음화시켜서 자기 생애에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겠다. 그런 그 에토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 문제라든지 막 이런 그 현실의 문제를 막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타파하고 구조를 뭐 새롭게 하고,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2차적인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는 뭐 전 세계 인구의 카톨릭, 개신교, 카톨릭 뭐 또 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성공회, 뭐 개신교 다 합하면, 개신교는 그 중에 아주 이렇게 일부죠,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합해서 그게 기독교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개신교만 기독교고, 그 다음에 카톨릭 뭐 정교회 이것도 딴 종교인 줄 생각하는데, 기독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인구의 뭐 한 40% 정도 뭐 이렇게 언저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몇십억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법률을 바꾼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문화를 바꿔서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더 정의롭고 더 선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책임이 있지만, 바울 시대의 교회의 상황, 바울 시대의 기독교의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고작해 어떤 큰 대도시에 뭐 인구가 몇십만 명, 한 100만 명 살고 있는 대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몇십 명 뭐 몇백 명 많아야 몇십 명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막 무장봉기 해갖고서 노예제도 없애자고, 아니 지금 제국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노예인 상태에서 막 노예제도를 타파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무장봉기 일으키고 사회에 어떤 그런 유혈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도 안 돼갖고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씨 자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저기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검투사, 노예 검투사였던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훈련원을 탈출해 갖고서 그 노예들을 규합해 갖고서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해방을 지향하는 노예들이 9만 명 정도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이 노예군이 남부 이탈리아를 다 석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누구죠? 크라수스인가요? 로마의 장군이 그 이끄는 8개 정예 군단한테 전부 다 몰살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 에그나티아 가도, 그 다음에 배 타고서 듀라듐 혹은 아폴로니아에서 배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아피아 가도가 로마까지 쫙 아피아 가도, 마치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딱 하는데, 거기 크라수스가 그 스파르타 군대를 다 진압하고 나서
아피아 가도에다가 여러분 그 영화도 보셨죠? 노예들을 전부 십자가를 아피아 가도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6,000명을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이 9만 명 갖고도 로마 군대한테 그렇게 몰살을 당하는데 뭐 바울의 교회라는 게 몇십 명,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다 비폭력 아닙니까? 비무장 군대가 해서 뭐 노예제도를 바꾸자, 노예제도 없애자 이랬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하겠습니까?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결국은 1861년에서 66년에 뭐예요? 미국의 유명한 남북전쟁 때 6년을 싸웠어요. 6년. 노예를 이게 해방을 시킬 거냐 말 거냐, 노예에게 자유를 줄 거냐 말 거냐. 6년을 싸웠는데 여러분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62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까지 하면 약 100만 명. 죽은 사람의 숫자만 62만 명.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엄청난 희생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1866년에 이제 남북 전쟁이 종결돼 북군이 승리를 하면서 흑인 노예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죠. 그냥 형식적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인권의 보장, 흑인의 자유, 그거는 뭐 그러다가 1964년, 66년 이 어간에 1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때까지도 흑인이 실질적으로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결국 마르틴 루터 킹이 이때 등장해 갖고서 여기 이제 뭐 60 하여튼 여기 마르틴 루터 킹이 68년에 죽죠. 68년에 유명한 기독교인 둘이 죽습니다. 한 사람 칼바르트가 죽고 한 사람 마르틴 루터 킹이 죽고, 이제 비로소 이때 와서 흑인들에게 참정권, 선거권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미국 백인 여자들은 이후로도 더 후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 여성들이 사람 대접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다 이런 역사 자체가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 다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난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바울 시대에 고작 몇십 명의 비폭력 평화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타파하지 못했다고, 이거를 사회를 구조를 못 바꿨다고 기독교가 노예 제도에 책임이 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위시해서 인간의 그 인권, 인간의 그 인간됨을 위해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똑같은 사람이다.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차별이 난무하던 시대에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 철학과 소신에 입각해서 그런 신학적 퍼스펙티브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바울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우리가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창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성,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진 그런 고귀한 존재다. 그런데 타락,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없앤 건 아니지만은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왜곡시켜서 이때부터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착취하고 죽이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옛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와 질서들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서 그 창조를 갱신시키는 바울이 이런 확고한 신학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다 존귀하다, 다 존엄하다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혹은 21절에 보면은 여기 5장 18절 20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이다. 세상을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일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당히 다양한 그림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칭의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 가족의 언어를 쓸 때는 양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호적이 ом겨졌다. 양자됨이라는 언어를 쓰죠. 또는 제의적인 면에서 쓸 때는 성화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저기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바울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칭의도 이미와 아직, 성화도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미 벌써 거룩해진 거예요. 종말에 그 거룩함, 벌써 의로워진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화도 거룩함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을 때 거룩하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뭐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회학적인 면에서는 화해 혹은 화목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원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화해했다.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동원하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뜻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피조물 간의 관계를 자꾸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뭐예요?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태계 보호에도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탐욕을 앞세워서 생태계를 자꾸 파괴하고 착취하는 게 뭐예요? 생태계하고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 전통적인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아주 왜곡시켜서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 구원은 뭐 여기 그 다음에 우주 어딘가 저기에 뭔가 어딘가에 천국이 있어. 그래서 구원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죽으면은 영이 빠져나가서 여기 천국으로 가는 거. 저 우주를 횡단해 갖고서 저기로 가는 거. 성경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를 새롭게 하잖아요. 물론 이건 하나의 그림 언어죠.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초월 세계가 이 물리적인 우주 안에 내려와서 우주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가 갱신되는 거. 이것이 종말이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다 파괴되고 다 불로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의 구원의 마지막 피날레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가 다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피조물들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피조물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종말의 구원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인간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야 되고, 빨리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다 종결이 되고 완성이 돼서 저 인간들이 다 구원받아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다 새로워질 텐데, 피조물들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인간과 인간, 동료 인간들의 그런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바울은 이런 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나 인간 세상에 뭐예요? 이런 차별들, 억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과 억압의 세계 한복판에서 그걸 자꾸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개입을 해갖고 자기의 신학적 원칙을 정말 충성스럽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어떤 아주 낭만주의자, 아주 순진한 낭만주의자 혹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바울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한편으로는 드높은 이상, 드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동시에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사력 있고 세심한 그런 이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구원의 현재는 여전히 악이 존속하고 있고, 그 악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악과 투쟁하고 있고, 때로는 그 악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와 아직의 이 현재, 이 긴장의 현재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절충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노예로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 비교할 수 없이 좋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은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도록 해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꿈을,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 또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원리를 가져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나 자기 권리와 자유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더 큰 자유, 더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봤던 것이죠.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맞서기보다는 정부가 하나님의 선한 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순응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이 구원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바울의 신뢰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울이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신학적 비전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접목할 수 있는 이 양면성이 바울에게 다 있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혁파하고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들, 결정적인 공헌은 바울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공헌이 굉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데 있어서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이 사람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막 부르짖고 연설해갖고 결국 영국 의회가 법을 의결해갖고 노예제도 없앴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이 왜 그렇게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20, 30년 전에 실제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한 거는 이제 올해가 135년째고요. 근데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저 제물포항에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한 70명. 또 저기 소래 이런 데 한 20명. 평택 이런 데 한 10대 명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저쪽 평안도 쪽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압록강 너머에서 활동하던 로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갖고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막 이렇게 기독교가 유입이 되면서 이 자생적으로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85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올해가 이제 135년째 되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와 갖고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얼마나 많은 저 신분의 모순과 차별을 혁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죠. 제가 여러분 교재에다가 목사가 된 백정, 목사가 된 마부, 이런 그냥 그렇게 달랑 써놨는데, 여러분 저기 김제 쪽에 가면은 김제에 금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를 초대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마부 출신이에요, 마부. 이 이자익 목사가 원래는 저 경상남도 남해의 그 조그만 섬, 남해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 출신입니다. 6살 때 자기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진짜 아주 험악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서 야, 내가 육지에 가서 머슴짓을 하더라도, 머슴 일을 하더라도 하루 삼시세끼 밥 제대로 먹고 살면 원이 없겠다 해갖고 자기 아는 뱃사공한테 부탁해갖고 배 타고 섬을 빠져나가고 육지에 와서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전주에 갔더니 김제 쪽으로 가보라고 그래갖고 뭐 해서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금산이에요, 금산. 그래서 이제 금산에 갔는데 거기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단하고 그 다음에 그 마방 같은 거 운영하고 그렇게 해갖고 아주 굉장히 부자인데 이 조덕삼 씨한테 17살 때거든요. 17살 이자에게 이 집에서 내가 머슴으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삼시세끼 밥만 잘 먹여달라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금산에 와갖고서 마부 이자익을 전도를 했죠. 일설에 의하면은 마부 이자익이 먼저 전도를 받고 조덕삼, 자기 주인 조덕삼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조덕삼이 처음에는 그 마부가 머슴이 자기 주인한테 전도를 하니까 야 이놈아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너하고 나하고 다 형제하자는 얘기냐고 뭐 그랬더니 이자익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제가 더 그 마부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어쨌든 뭐 일설에 감. 근데 이제 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 둘이 같이 영수가 됐어요. 영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예요. 조덕삼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1909년에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금산교회인데 그 전신이죠. 1909년에 일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압도적으로 장로가 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이제 분위기가 아주 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들이 표는 찍어놓고 조덕삼이 얼마나 속으로 상처받고 기분이 나쁘겠냐. 다 이 뭐 분위기가 제일 심각한데 이 조덕삼 영수가 앞으로 나와갖고 교인들 앞에서 참 잘 됐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마부 이자익이 자기보다 신앙도 훨씬 더 좋고 장로감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문부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 자기가 돈을 다 비용을 대갖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됐죠. 평생을 자기 마부를 목사를 장로로 그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13대, 33대, 34대 총회장을 하셨어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마부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 그 큰 부자가 그 밑에서 장로로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거. 피 안 보잖아요, 피 안 봐. 누구 죽이고 숙청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한 이 신분 사회였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반상이라고 해갖고 양반과 천민,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한 그런 사회였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엄격한 그런 사회에 18세기에 조선의 그 실학자들, 나라의 현실을 고민하고 근심하던 실학자들이 중국 북경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천주교 서적 들여다가 자기들끼리 몰래 그 의식화 교육하다가 그냥 몰래 저기 서양 학문들 공부한다고 그 천주교 서적 읽다가 그냥 회심해갖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 됐어요. 가톨릭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가톨릭 선교사 보면은 잘 뭘 몰라갖고 책으로 이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양반들이 몰래 책 보다가 기독교인이 돼갖고서 잘 모르니까 야 여기 책에 보니까 무슨 뭐 저 추기경도 있고 주교도 있고 뭐 또 있는데 해갖고서 그 저기 누구죠 이승훈인가? 이승훈이 야 내가 주교할 테니까 너는 뭐 해라 갖고 막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자기들끼리 막 영세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잘못된 거 알고서 막 물리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18세기에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와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구역을 형성하는데 백정이 구역장하고 양반이 구역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조 때 엄청나게 가톨릭 탄압하면서 다들 잡혀갖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죽어나갈 때 이제 뭐 조선의 관리들이 그저 백정 구역장한테 너 저 천주님 안 믿는다고 신앙 거부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그럴 때 그 백정 구역 그 가톨릭 백정 구역장 신자가 아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 나라에서 백정으로 태어나갖고 사람 대접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돼갖고 내가 가톨릭 신자가 돼갖고 내가 교회 안에서 비로소 사람 대접 받았다고 땅에서 경험한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죽은 다음에 가서 경험할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고 빨리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반상의 구별이 되게 유별한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한번 확 뒤집어 엎어지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 계급이 몰락하고 조선시대 때 별 볼 일 없던 중인 계급, 뭐 상인 계급, 뭐 어쨌든 통역관들, 그 다음에 국제 정세 잘 읽고서 어디 가서 줄 서야 될지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한 번씩 뒤집어지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 때에 다 초토화되면서 이게 또 일제시대 때 쌓였던 신분 질서 같은 게 계급 질서 같은 게 상당히 무너집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친일 노릇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반공 앞세워 갖고서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쭉 내려왔던 우리 사회의 계급 모순, 신분 모순 이런 것들 상당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한국전쟁 끝나고 다 같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만 좋으면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사회 모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결정적으로 1997년, 98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사태 나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 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때 이후에 뭐 여기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때 이후에 20년 동안의 한국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이 모순적인 신분제 사회, 세습 사회입니다. 부동산, 전문직, 예, 여러 가지 금융자산 이런 것들 가지고 예, 뭐 하여튼 엄청난 양극화 사회예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예, 우리 사회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 몇 퍼센트들은 정말로 예,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흥청망청 매일 즐기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 정말 삶의 소망이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결국은 어떻게 이 양극화를 자꾸 해소시키고 이 격차를 해소시키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예, 여러분 지하 한 2층 지하 3층 지하 2층 사는 사람들은 창문이 없으니까 진짜 캄캄하잖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반지하만 와도 여러분 반지하만 와도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 칸만 올라와도 한 칸 더 올라와서 1층으로 오면은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예, 지하 처음 몇 층인지도 모르는 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반지하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뭐 1층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해줘갖고 무슨 저 스카이 캐슬에는 못 살아도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검토하고 동원하고 뭐 실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에 정말 아주 극소수 일부의 극소수 진짜 이 손톱만큼 작은 극소수 일부 그런 게 뭡니까? 최저시급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올려주자. 뭘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아주 이 지긋지긋한 이 망령 같은 빨갱이 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그저 이 자기들과 속한 계급의 이해관계 질서 그것만 생각해서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 그런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아주 극악한 이 나쁜 빨갱이 프레임을 제일 많이 써먹고 제일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들은 뻔질나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거 돈 몇천 원 더 주는 거 그게 아까워서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거 하는 정부는 타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곧 공산화될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한테도 뭐 자꾸 무슨 뭐 딱지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아주 덜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은 가난하고 병든 거지가 있으면 내가 거지한테는 내가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거지한테는 내가 무릎 꿇고서는 똑같이 눈높이에 앉아서 내 지갑 열어갖고서 같이 밥 사 먹을 돈 나눠 갖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 무슨 딱지 붙이고 나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기 하고
불의한 권력한테는 내가 눈썹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예. 사람들이 그런 딱지 붙이는 게 무서우니까 정말 말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입 다물고 눈치 보고 회색 분자 같이 사는 그런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인권이 열악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모순이 많던 그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착취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형제처럼 여겨라. 형제처럼.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갈라집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 이그나티우스가 쓴 상당히 뒤에 이그나티우스가 쓴 자료들을 보면은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냐 이걸 이제 하는데, 왜냐 나이가 이제 조금 상당히 노년의 오네시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다. 골로새 교회의 그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 감독이 오네시모예요.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거에 비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골로새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면에서 훨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이렇게 이 한국의 이 한국 전쟁에서 비롯된 그런 그 70년 전의 레드 컴플렉스에 너무 이게 우리한테 바이블이 돼 있어요. 이게 바이블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전쟁의 경험이 우리한테 바이블이 돼 있어. 바이블. 그래서 그때 저 공산당들이 우리 죽였다, 교회 불태웠다, 어쩌다 저쩌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지금 지상에서 천국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여기와 여기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빌레몬서 공부를 마치고 또 함께 저희들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바이블 클래스 하면서 매주 3시간 가까운 장시간에 걸친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시간에 쫓기고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는 너무나 원이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빌레몬서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2시간 안에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한 것을 주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부모의, 특별히 엄마의 모든 안테나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아이의 숨소리가 고른지, 아이의 숨소리가 거치지는 않은지, 아이의 숨소리뿐만 아니라 그 혈세,
심지어 배변 색깔, 그 아이의 모든 솜털 하나하나에 너무나 그 엄마의 모든 안테나가 맞추어져서 하나님, 그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며 나도 너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정말 주목하여 지켜보며 너희들의 혈액순환, 혈색, 너희들의 그 숨소리 하나, 너희들의 모든 표정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론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론이 우리의 마음까지, 심장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탁 걸려 있거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과 하나님의 그 집념과 하나님의 그 집요함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내게 불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들, 노여움들, 응어리진 것들, 원망들,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로는 애써 내색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하나님 이 심장 밑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과 감정들이 마치 하나님 그 썩은 흙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굳어 있는지 도저히 이 딱지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응어리진 그 딱지 붙은 그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쏜살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씻어서 내려가야만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 우리 저 감정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서운한 마음들, 노여운 마음들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겠사오니, 오늘 밤에 하나님, 여기 있는 어떤 분들에게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결박과 올무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드리워진 많은 어두운 그늘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떤 딱 한 부분을 건드리면 쓴물이 확 올라오는 그 부분들,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 이거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유가 이 시간에 넘치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 저 밑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너무나 놀랍게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유리병, 유리 어항같이 생긴 것들을 냇가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 된장을 풀어 놓으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어항이, 그 그릇이 물고기로 꽉 찼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러한 어항을, 하나님의 어항을, 하나님 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이분들에게 가장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모양은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가장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그 어항을 한 분 한 분의 그 옆구리에 하나님이 끼워주시고 그 어항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그 어항을, 그 영적인 어항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가동되는 그 어항을 하나님 이렇게 풀어놓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밤에는 분명히 자기 전에는 빈 그릇이고 빈 어항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정말 형형색색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얼마나 값비싸게 보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희한한 신비스러운 물고기들이 탐스럽게 가득 채워있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그 어항을 장만하는 것처럼 그 어항을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어항을 가지고 와서 한 분 한 분 팔짱에 옆구리춤에 하나님의 어항을 담아줬사오니 이것을 고이 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거기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어항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그 어항들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원에서 논이는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축복의 물고기들이, 기도 응답의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물고기들이 하나님 그 어항마다 그 그릇마다 가득 차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혜와 권세를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경의 원리로 우리 한국 사회의 수많은 모순과 갈등과 아픔과 불편, 부당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싸나워지고 강팍해지고 잔혹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과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편에 서서 어둠을 멀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못된 악습과 못된 관습들은 계속해서 타파되고 철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정신이 깃든 법과 제도와 사회 구조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사회 관습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정신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잘 쇠실 수 있도록, 명절에 죄짓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명절에 얼굴 상하지 않도록, 감정 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절에 하나님 길에서 낙심할 일 생기지 않도록, 속상할 일 생기지 않도록, 사탄이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자유의 기름 부음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배꼽까지도 침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맛보아 누리는, 맛보아 아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